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에고이즘을 묵인한다는 뜻은 아님을 기억해 둡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에게 복종하며 자신을 희생한다는 뜻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신을 옹호하며 아닌 것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단지 에고가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약 아니요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참된 나가 그렇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잃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에 빠지지 않아야겠지요? 자신이 행하고 말하는 것 속에 전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열받아서 마구 늘어놓지 않게 되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며 감지하는 것만 정확하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상대에 대한 자신의 태도며 자기 감정, 자신의 바람, 상대에게 동의 여부 등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해야 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며 용인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 나눴어요.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분명히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들이 내 방향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현실이 실제가 무엇이며 형세가 어떤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단 거짓된 나의 왜곡된 프리즘을 통해 볼 게 아니라 내면의 목격자의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안과 관련해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질책이나 비난을 섞지 않고 자기 감정 드러내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내보이는 감정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자기 감정에 책임질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불만이 있다면 그걸 혼자 조용히 알도록 합니다. 현재 순간에 들어서서 자신의 참된 나와 연결한 뒤 이 불만을 내면의 목격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불만과 연결된 감정이 무엇인지를 의식합니다. 혹시 이 감정은 내 고통의 몸체에서 파생된 것은 아닌가? 이 가까운 사람의 행동은 그저 방아쇠가 됐을 뿐이고 어떤 쪽이든 이 감정들을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분류해 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지? 모욕감이야? 노여움? 과소평가되고 무시당했다는 느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그렇게 하여 이 감정들을 인식하고 이해했을 때 이 감정을 두고 그 가까운 사람과 얘기할 기회를 찾아봅니다. 물론 적절한 시점을 찾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지요.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나는 차분한 상태이고 내 고통의 몸체가 이 순간 꿈틀거리지는 않는가? 주의와 눈길의 일부를 내면에 유지하면서 거기에 내 안에 고요와 평정이 간직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을 때 자신의 감정이며 심적 체험을 그 가까운 사람한테 차분하게 말하면 되겠어요. 다만 단어 하나하나에 심지어 억양에도 질책이나 비난의 기미가 전혀 없게끔 말해야겠지요. 부정적인 성향이 담긴 말을 꺼내야 할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삼기보다는 나라는 대명사로 어구를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그런 행동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 이런 구조로 말합니다. 지금 나는 자기 감정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런 표현 구조는 상대의 공격을 예방해 줍니다. 즉, 상대방 고통의 몸체가 활성화되면서 대응하여 공격하는 일을 미리 막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두 사람은 관계를 차분하게 거론하고 평화롭게 서로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서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인간관계이고 이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랑이 의존이나 집착으로 대체될 때 그건 증오라는 정반대의 얼굴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애증이라는 말이 나오겠지요.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나 집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까닭에 증오로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각자의 참된 나가 만나서 서로 어울린다면 그들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는 사랑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자신의 참된 나로 소통하며 또 언제 에고나 고통의 몸체로 소통하나? 두 개의 에고가 서로를 어떻게 공격하며 아픔과 고통과 둔감한 무자각 상태를 서로에게 어떻게 투영하는지를 내면의 목격자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에고들이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는 대신 우리가 상대에게 깨어있는 의식을 보낸다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나의 내면에서 느끼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세요. 사랑과 고요와 평온의 공간을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과 진정 깨달은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집착이나 증오 같은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먼저 나의 내면에서 만든 뒤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모든 대인 관계에 이 사랑을 옮겨가야 하겠어요. 우리 인류에게는 다음 진화 단계로 한 걸음 내디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즉, 영적 동면에서 깨어나 늘 자각된 상태가 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놀랍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우리도 적잖이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